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특히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몇 가지 늘 마음속에 이렇게 두어야 될 요절 같은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거. 그게 이 사무엘서에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겸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사울에게 정말 쫓겨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뭐 이전처럼 그렇게 곤란함과 고통과 환난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 시대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에서 벗어났으면 다 된 거냐? 여전히 다윗은 훈련받아야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다듬어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제2대 왕이 되는데, 제2대 왕이 되지만 12지파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그 속상함,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일이 점점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의 내용에서 살폈죠. 그래서 2장에서 자기가 뭔가 누굽니까? 그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치러 준 것을 기회로 해서 그들의 환심을 얻으면 내가 12지파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얻을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12지파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북쪽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국을 세우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저 북쪽의 아브넬의 군대와 이 다윗의 장수 요압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러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장에 보면 이렇게 통일왕국을 꿈꿨던 다윗은 통일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울의 집 11지파, 다윗의 집 유다지파 달랑 하나, 이렇게 달랑 하나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 기간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어떻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3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이야기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족보, 다윗의 집안의 자식들, 누가 있는지, 부인은 누가 있는지, 이 집안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 맏아들 암논이다. 암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을 강간했던 근친상간이죠. 그랬던 자가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은 누구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냐? 길르압이다 라고 돼 있어요. 길르압. 이 길르압은 여기에만 잠깐 나오지 그 다음에 별로 잘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길르압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좀 많이 언급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누구였냐면 암논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길르압입니다만 이 사람은 별로 안 나와요. 왜? 일찍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식이 누구느냐 하면은 근데 요 길르압은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누구냐? 이건 좀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압살롬. 저는 자꾸 그래요. 왜 압살롬? 아버지를 대적했으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예, 근데 압살롬인데 누구냐? 이 사람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이제 또 몇 번 등장을 해요. 학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서 2, 3, 4, 5절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겠다. 오늘은 큐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 2, 3, 4, 5절에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떡하죠? 나랑 별로 관계없는 얘기, 통과. 이러고서 믿음으로 통과.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참 다윗이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많았구나, 여럿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인이 여럿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 남자 하나 대 여자 여럿, 혹은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 절대, 아니면 여럿, 이런 식으로 부부를 엮질 않았어요. 1대1,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근데 다윗은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럿.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게 되면 꼭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삭 내쫓아야지, 하갈 내쫓아야지, 집안의 불화가 끊이지 아니했지. 얼마나 혹독한 쓴맛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까? 또 아브라함의 또 손주였던 야곱. 야곱도 라헬, 레아, 빌하, 실바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라헬파, 레아파,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이런 어떤 가정의 비극, 이게 다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다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보니까 부인이 여럿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후일에 살피겠습니다만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여기에서 열받은 강간당한 딸내미의 오빠, 동복 오빠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사건을 일으켰던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후일에는 또 여기 아도니아가 나옵니다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하고 아도니아 사이에 왕권 투쟁이 이루어져요. 누가 왕이 되느냐.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가 됩니다만 이렇게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이냐에 의해서 누구의 자식들이냐에 의해서 강간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왕권 서로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역시 창조의 질서를 깨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 족보에서 살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다 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 하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의 아들, 마아가라는 여인은 공주죠. 누구냐? 그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겠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누구와 결혼을 하는 거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좀 더 평안하게 하고 이방과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되면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근데 우리의 도움은 누굽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다윗이 뭔가 그런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방인이면 어때?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데 그 집 딸내미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 그래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덜커덕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 결국 이 압살롬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못된 자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런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데서부터 뿌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족보 안에서도 우리가 좀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휙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상씩 한 분들인데 뭐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누굴까? 왜 이런 얘기가 여기 왜 써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누군 안 들어가 있냐면 미갈, 최초에 결혼했던 미갈 있죠? 사울왕의 딸.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절에 보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러면서 이 에글라가 혹시 미갈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피면 알겠습니다만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그냥 벌거벗고 막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미갈이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 여기에서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자는 미갈의 소생일 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족보의 이야기가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런 족보, 명단 이런 것들이 간혹 중간에 스토리와 스토리 사이에 툭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좀 구분짓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집안도 자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앞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리고 족보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식들도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편 다윗의 집은 그렇고 6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자, 이 아브넬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울하고는 사촌지간이고 형제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 북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도 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권세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 그 이름은 리스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울에게 첩이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하고는 족보로 치면 어떤 관계입니까? 첩도 부인이잖아. 사울의 부인.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면은 리스바는 어떤 관계야? 스텝마더. 스텝마더. 근데 이 스텝마더를 아브넬이라는 자가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한 게 아니라 리스바를 자기의 그냥 부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누구의 신하냐 하면 이스보셋의 신하예요. 근데 신하가 자기의 어머니뻘, 왕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리스바는 스텝마더고, 이건 뭐 스텝파더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아니고, 스텝파더도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애매한 관계다. 참으로 애매한 관계죠. 그러니까는 촌수로 보면 누가 위가 되느냐 하면 아브넬이 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하, 왕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신하예요. 근데 왜 아브넬이 이렇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보셋을 지 밑에 사람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야. 그럼 자기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보셋은 그런 일이 떡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내 신하가 아버지 뻘이 되다니 참 관계가 애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의 신하인 아브넬이 아버지 뻘이 돼버리고 나니까 뻘쭘해지면서 화가 나가지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할 수가 있겠느냐.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아버지의 부인하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부인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주 이스보셋의 말을 내가 지를 왕을 세웠는데 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한줌거리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이 리스바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나를 꾸짖어? 암만 왕이래지만 누가 세운 왕인데 이러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8절의 내용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역 개정 갖고 있는 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머리. 그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뭐냐면 내가 개대가리냐라는 얘기예요. 개머리, 개대가리냐. 그러니까는 내가 유다의 개의 대가리냐. 이거는 뭐냐면 개대가리는 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짐승 가운데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정한 짐승은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이 이게 정한 짐승.
그리고 이 굽이 없고, 개는 굽이 없죠. 개는 또 되새김질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한 짐승인데, 개는 그 당시에 더더욱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개 하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개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개 하면은 뭐냐면 들개. 들판을 이렇게 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들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단으로 다니면서 어느 짐승을 집단으로 공격해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개들. 그러니까 들개, 늑대같이. 이게 개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 이거 죽은 시신과 접촉하는 건 굉장히 부정한 거거든요. 개라고 하는 동물 자체도 부정한데 이놈의 개들은 뭐냐면 맨날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 아니야. 그런 개의 또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대가리면 그것도 또 시체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그냥 이 개대가리야 이러면은 이건 욕 중에 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너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꾸중을 해? 내가 개대가리인 줄 알아? 하고서는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대가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사울이 블레셋에게 기브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죽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여러 자식들도 다 죽어요. 뭐 말기수와 뭐 이러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스보셋만 하나 달랑 살아남았는데 이 아브넬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을 잡아다가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제 이 나라 전체를 당신이 통치하소서 이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뭔가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네 아버지의 집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를 다윗의 손에 내어주질 않았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려주고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비록 네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그런 여인과 통관을 하였기로서니 네가 나를 꾸중을 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하고선 아브넬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무슨 얘기를 하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게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 면전에서 나는 이제 너를 버릴 거다. 그리고 나는 다윗을 따를 거다. 라고 아주 그냥 선포하는 거, 선전포고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에게 반역자로 간주될 바에야 차라리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칭찬받으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게 이루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루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 지금 아브넬이 하는 말식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뭐 이 얘기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 맹세한 게 뭐가 있었지? 뭐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 여러분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 그리고 너보다 더 나은 자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5장 28절. 자, 사무엘상, 왜 그 사울왕이 예전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짐승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짐승 싹 데리고 와가지고 감춰놨잖아요. 그때 소가 음모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소는 너무 좋아서 내가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고서 꾸짖으면서 이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사무엘상 15장 28, 29절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음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일찍이 사울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왕 노릇 못한다. 너에게서 왕의 자리 빼내서 너보다 나은 자에게 주겠다. 근데 너보다 나은 자가 누군가요? 다윗이거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소문이 쫙 퍼졌고 그러다 보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 같아. 아, 이전에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어. 아,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 너보다 더 나은 자에게 준다. 그러면서 아브넬도 사울보다 더 나은 자를 누구로 인식한 거냐면 다윗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당신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당신보다 더 나은 자인 다윗에게 내가 왕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아브넬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아브넬은 마치 내가 왕권을 이스보셋에게 줄 수도 있고 다윗에게도 줄 수 있고 내가 이놈에게 줄 수도 있고 저놈에게 줄 수도 있고 내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에요. 이 아브넬이 이런 자야. 그러니 만일에 진짜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왕권을 주기로 했다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 뭐예요? 이스보셋에게 왕이 가면 안 되지. 사울 죽은 다음에 다윗으로 막바로 가야지. 근데 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속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맹세한 대로 너에게 이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에게서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싸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아까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옮긴다라는 얘기 했었죠.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요거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예요.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저 만주에서부터 제주도 마라도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은 북쪽,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모든 지파의 왕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에게서 왕권 뺏어서 다윗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가뜩이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그 세력이 점점 강하여져 갖고 이스보셋의 어머니 뻘되는 리스바도 취했고 이런 마당에 자기가 좀 언짢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뭐라 그랬더니 자기 걸 다 뺏어서 다윗에게 준다니까 이스보셋이 얼마나 겁신나겠습니까? 근데 뭐 겁신나도 뭘 어쩌겠어. 지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 대통령이지 지금 모든 권한이 정지됐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뻘거벗긴 그림 그려놔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야. 이스보셋이 딱 그 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뭐 했다?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감히 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마디 푹 했어요. 한마디 푹 했는데 그거 갖고 또 뭐라고 막 그래. 자,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도 장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말만 탁 해놓고서는 그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흐지부지 안 하는 인간이 아니라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인간이야.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누굴 보내요?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땅을 주려고 하는 거지. 왕이시여, 이 북쪽에 있는 이 지금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것이니까. 자, 이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이 네 것이냐. 다윗에게 내가 지금 이 땅 주려고 하는데 이 땅이 네 것입니까? 첫째는 이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이 네 것이냐. 이건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거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땅이 왜 지 겁니까?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좀 힘줘 있고 권력 좀 누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로 여기고 있냐?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제대로 아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 것이구나. 감사하구나. 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겸손이고, 분명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거. 이걸 뭐 하나님 거 말도 안 돼. 이러는 게 뭐냐면 교만. 아브넬은 이런 면에서 교만한 자예요. 제가 아까 요절 얘기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넬이 요따우로 노는 것을 볼 때 아브넬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땅이 네 것이니까. 그러면서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했다. 당신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로 더불어 언약하자라고 했을 때 아브넬이 요구한 게 뭘까요? 다윗에게. 지금 이스보셋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편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참 할 수 없을 거고, 다윗 다음에 제2인자 자리, 총리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리다 라고 지금 아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을 들었던 다윗,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딱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있죠. 성도라면 기도.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도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아브넬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좋다, that's good. 이러고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러고 지금 된 거야. 왜냐? 다윗은 그동안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늘 컴플렉스와 어떤 뭔가 찝찝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자가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지가 찾아와서 나랑 언약 맺자 그러고, 언약만 맺으면 나라 통째로 넘기겠다 그러고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 복음이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실수인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브넬이 달콤한 유혹을 하면 듣기 좋죠. 그러나 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문제 아닙니까? 이 아브넬과 적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북한에 지금 제2인자라고 하면은 김정은 다음에 누군지 옛날엔 장성택이 있었습니다만 황병석 아무튼 그런 자가 남한에 딱 내려와서 나랑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내가 김정은을 위시해서 이북 몽땅을 주겠다라고 현재 대통령 박근혜한테 딱 얘기를 했다 그런다면 박근혜가 그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좋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것들이 이러는데 무슨 흑심은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나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주님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 좋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좋다. 내가 너랑 언약하겠다. 라고 덜커덕 언약을 맺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도 조건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 대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요구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라를 이 12지파 몽땅 그 나라를 들고 나한테 가져다 줄 때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위선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와서 나랑 언약 먹기 전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약 맺는 조건으로 뭘 요구하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갑자기 미갈이 나옵니다만 미갈하고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 미갈이 다윗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창문에서 달아내고 그리고 드라빔을 침대 위에다 눕히고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몰래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다윗이 도망을 갔거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미갈과 헤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미갈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참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 딸내미 미갈을 발디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졸지에 다윗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장인에 의해서 그냥 빼앗겨 버린 거야.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저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은 원수지간이로구나.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까지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울에 대한 어떤 적개심, 원한, 원망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백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을 지지하는 11지파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다지파만의 왕인데 어떻게 해야 12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12지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울의 집안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온천하에 과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본의 아니게 미갈하고 헤어졌지만 이 미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면 사울의 딸 아닙니까? 그럼 사울의 딸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사울의 집안과 뭔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11지파가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미갈을 못 잊어서 그리워 못 잊어서 이게 아니라 뭔가 이 12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미갈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속은 누가 알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에 자기 본처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다윗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성경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부부지간의 결혼, 재혼,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으로 딱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요 조항이 다윗에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윗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 1절에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 구약에도 보면 이혼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뭘 주게 돼 있냐? 이혼 증서를 줘라. 이혼 증서는 왜 줘야 되냐 하면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바깥에 나가면 이혼 증서도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떤 다른 문남성들이 그 여자를 뭐 강간을 한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혼을 당했어도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여자를 어떤 성추행을 한다든지 강간을 하면 그 사람은 엄하게 징벌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 나온다는 건 여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혼 증서를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 여자는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재혼을 할 수 있어요. 2절.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어요. 두 번째 남편에게 아내가 됐는데 이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자를 미워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냈으면 이 여자는 또다시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뭐가 된 거죠? 또다시 돌아온 돌싱이 되는 거죠. 한 번도 돌아와서 돌싱이었는데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돌아왔으니 두 번째 돌아온 돌싱이 된 거예요. 자, 돌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돌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4절.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미 어떻게 된 거다? 이제는 몸을 더럽힌 거다. 원래 결혼했던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랑 몸을 더럽힌 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전 남편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부인을 내쫓았다가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도 이전이 나았어. 이전 부인이 100번 나았어. 그래서 이전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 이전 부인이 가만 보니까 다른 데 시집 갔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다른 데 시집 간 남자랑 그냥 또 헤어졌다는 거야. 잘 됐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전 남편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뭐 새로 결혼하는 것보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전에 살아본 경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이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내보낸 이혼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했을 때 돌싱일 때 전 남편이 결혼할 수 있냐? 못한다. 아시겠죠? 못한다라는 게 이게 성경의 법이야.
결혼에 대한 법이야. 다윗이 시편 1편 같은데 보겠네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윗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그럼 신명기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다윗이 미갈이 지금 누가 되었어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 돼 있잖아. 근데 그 다른 남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남자를 뺏어서 그 남자에게서 뺏어내서 미갈을 데리고 와서 내가 부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죽었어도 미갈을 데리고 와도 안 되는데 남자가 살아있는데 그걸 빼앗아서 다시 내 부인으로 삼겠다? 이거는 율법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율법에 용납이 안 되는 일을 왜 꾸미고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말이지. 이게 뭐냐면 12지파의 지지를 얻고 싶은 거야. 내가 사울의 집안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성들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율법쯤이야 어겨도 된다라는 생각. 이해되세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정치 얘기 같은 건 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유엔에서 사무총장까지 지내시던 훌륭하신 분 반기문 씨가 우리 한국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고 열심히 지금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이런 자가 되겠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진보도 보수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자기가 진보는 좋아하고 아니면 보수는 좋아하고 진보는 싫어하고 보수는 싫어하고 이렇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쪽에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은 분명할 거 아니에요. 반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느 한쪽이 좀 기울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 뭡니까? 이상 아니면 보수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진보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서 모든 자의 대통령이 되겠다.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인데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선거 때가 되면 좋든 안 좋든 일단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봐. 표를 모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말 다 내놔야 돼. 그래 놓고선 일단 표를 얻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해. 그러고선 됐다 한 다음엔 모른다? 오리발을 내밀어. 그런 얘기 했어요? 몰랐어요. 이러고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벌써 이 다윗 시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신념처럼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뭔가 이렇게 뒷전으로 물려놔도 표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3000년 전 다윗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하면 나쁘고 그리고 속이면 나쁘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말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선 거짓 증거하고 진실이 없고 정의를 저버리고 신문도 뭐냐면은 자기가 거짓을 보도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거짓이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애들 얘기로 쪽팔리니까 이제 와서는 오도 가도 못하니까 에이 거짓으로 온 거 끝까지 거짓으로 가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얼마든지 밀어놔도
백성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나의 유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병든 사회고 문제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뭐다? 부인이 남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남의 아내로 돼 있는데 데리고 오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설사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됐다 하더라도 데리고 오는 거 안 되는 건데, 지금 버젓하게 남편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남편에게서 부인을 빼앗아서 데리고 와라? 왜? 12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뭔가 자기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자, 처음에는 13절에 나온 얘기는 아브넬에게 부탁한 얘기고, 14절에는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낸단 말이죠. 이런 거는 아까 13절에 나오는 거는 비공식 채널이고 14절에 나오는 거는 공식 채널이 되는 거죠. 아브넬 사신을 왕에게 보낸 거니까 공식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또 역시 요구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다. 지금은 현재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디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처라는 거야. 그리고 정당성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이 미갈은 내가 이미 이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언을 한 자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사울왕이 뭔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요량으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양피 100,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고 너를 사위로 삼겠다. 뭐 여기서 양피를 준다니까 저도 옛날에 뭐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릴 때 읽을 때는 양가죽을 줬나? 양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양피가 그 양피가 아니고 남자 할례할 때 그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잖아요. 그거 100개. 참 패백으로 지창금으로 받는 걸 치고선 그런 패백을 받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을 거야. 근데 다윗이 나가서 양피 100을 가져온 게 아니라 몇 개를 갖고 왔냐면 꽃배기로 갖고 왔어요. 200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미갈과 다윗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양피 200을 사울에게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누구도 다 아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 그러니 다윗도 뭐냐면 미갈이 내쳐내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배에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얻은 부인이 미갈인데, 그리고 나는 이혼할 의사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갔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 부인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 챙기는 게 있는가. 분명히 이거 신명기 말씀 위반인데, 그러고선 사람들이 다윗이 신명기 말씀 위반해요 이러면은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양피 200 가지고 해서 취한 부인인데, 그리고 내가 이혼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장인이 그런 건데 장인은 그럼 받기만 하고 내 부인을 남에게 줄 수 있냐. 뭔가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 자기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거야. 흔히 참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속의 시커먼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하는 거 알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래.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스보셋이, 근데 15절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스보셋이, 자, 그 사울의 집의 왕이죠.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미갈을 취했어요. 빼앗았단 말이죠. 자, 이스보셋이 이렇게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을 때는 단순히 이스보셋만의 결정일까요? 아브넬이 비공식 라인으로 또 아브넬에게 했잖아. 너 안 데리고 오면 너랑 언약은 없어. 이랬잖아요. 그러니 아브넬은 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보셋에게 뭐냐면 그 미갈
족벌이라고 다윗에게 막 압력을 팍팍 넣는 거지. 그러니 당하는 건 누구만 당합니까? 힘없는 발디엘만 부인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 발디엘이 처량해. 발디엘에서 취해서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서 미갈을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말을 타고 쫙 오는데 그 남편은 뒤에서 저와 함께 오되 어떻게 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갈 가지마 가지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따라오는 거야. 청승맞게. 그랬더니 그 사슬 시퍼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발디엘에게 땡 빨리 돌아가. 안 돌아가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래서는 그냥 확 하고 누르니까 발디엘이 깨갱갱 하고서는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발디엘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발디엘이 제일 불쌍하냐? 아니야, 그것도. 왜냐하면 발디엘도 그래. 사울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미갈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할 때 발디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자를 어떻게 왕께서는 내게 주시려나 할까? 그래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미갈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이 발디엘은 그때 너에게 주겠다, 미갈을 주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야, 왕의 사위가 돼? 그러면 나도 정치적으로 서열이 꽤 높아지겠네. 왕의 사위니까. 또 미갈이 내 부인이니까 내 입지가 좀 더 강화되겠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한 거 아니야. 이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지도 피눈물 난다. 자, 이렇게 발디엘이라는 여자가 사울이 미갈을 자기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덥석 받았어요. 그때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그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 가뜩이나 다윗은 어떤 신세였냐면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면서 정말 홈리스처럼 생활하던 시대인데 부인마저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발디엘이라는 이 남자는 미갈과 결혼함으로 당시에는 다윗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예요. 근데 역사는요. 시간이 지나보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언젠가는 지 눈에서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취해가 지금 요 사건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미갈하고 한 10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낸 거야. 근데 뭐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뭐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정치적으로 했지만 이 부인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이 탁 나서서 너 부인 내놔. 이거 원래 다윗 거야. 이러고 가니까는 이게 얼마나 또 참담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우리 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일반 어떤 상식으로도 되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의 내용을 배경을 알고 좀 이렇게 쫙 읽다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